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아주시사 세상의 험한 곳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진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장애인들하고 그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애인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한결같았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정상적인 아이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 숙제로 밥을 먹고 자기가 걷고 또 말할 줄 알고 웃고 울고 수다 떨고 말썽 피우고 난장판을 만들어도 좋으니 이 아이가 정상인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랍니다.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바라보면서
방문을 열고 들었을 때 여보 하고 그 여보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내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치꾼들이 자신들의 정치 목적에 이용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의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뵙지 못한 실향민이셨던 장인 어른의 고향이 황해도 평산이라서 알게 모르게 그 가사가 가슴에 짠하게 그렇게 들려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아이고 모르시네. 무슨 노래?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우리 민족의 그래서 그 이산가족의 아픔을 그린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1983년도 6월에 있었죠. 다 잊었죠. 그때 그 텔레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흩어졌고 헤어졌던 그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던 그 가족들을 그 꿈에 그리던 가족들을 형제들을 만나면서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계셔요? 혹시 그때 83년도에 그 실향민 그 이산가족 만나기 거기에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모르죠. 그쵸? 그냥 텔레비로 보면서 아이고 하고만 했지 그분들의 심정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학교 선생님의 소원은 그럼 뭘까요? 교실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다 잘 배우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그리고 밖에 나가선 사회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나라의 일꾼이 되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의 바람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어진 환경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악에 물들지 않고 선한 자로서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고 뿐만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지금 우리 형편은 이렇고 우리의 삶은 이러는지 모르지만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어느 부모든지 자식에 대한 소원이 그렇죠. 교역자는 어떨까요? 교인들이 더욱 성경적인 삶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났으면 좋겠다. 교역자들의 바람이에요. 교인은 어떨까요, 그러면? 교인들이 말하는 교역자의 모습은 더욱 우리 목사님은 성경적이었으면 좋겠다. 또한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또한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저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듯이 과연 하나님도 소원이 있을까? 하나님도 소원이 있을까요? 에 대한 말씀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완성이신 하나님께서도 무슨 기대와 바람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 성경은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갖추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시며 모든 것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소원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말하고 계셔요.
그 사실을 전하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지난주 빌립보서 3장에서 지난주 전한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뭘까요? 알면은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죠. 또 한 주간 만에 또 워낙 세상이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냐고 다 매주 우리 교회 설교가 끝나고 나면 까마귀가 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깍깍 하면서 까마귀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내 십자가는 뭘까? 내 십자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짊어진 십자가는 뭐냐는 거였어요. 지난주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십자가 뭐라고 그랬냐? 설교 내용을 하도 길어서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도 길어가지고. 그럼 요점 정리할게요. 내가 진 십자가는 나를 내세운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말인, 내 뜻은 이거야. 내가, 나 자신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라? 사도 바울은 뭐같이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내가 말하고 좀 다 요거 하는 그거를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들,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흔히 얘기하는 오늘날 박사학위, 가짜 박사학위 말고요. 진짜 박사학위. 오늘날 돈만 주면요 박사학위 줘요. 여기에 넘어가다가 있는 그게 제가 언제 우리 전에 노예에 있었던 엉터리 그 얘기했죠. 고대 대학원 나왔다고 현수막을 이만하게 해서 자기 고대 나왔다고 대학원 나왔다고 현수막 붙여놓고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숨기질 못하고 감추질 못하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뿅 가갖고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근데 뭐 우리 배우신 분들은 알아요. 돈 조금만 갖다 주면요, 그 조금만 쪼개 하고 뭐 논문만 좀 슬쩍 이렇게만 하면 대한민국에서는요 석사, 박사 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도 그러는데 뭐 무슨 다른 대학에 뭐 오죽하게 저 지방대학은 그냥 출석 안 해도 돼요. 그냥 갖다만 주면 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진짜 박사학위가 신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데 보통 5개에서 7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개요? 5개에서 7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따기도 평생에 하나 따. 우리 권사님들이야 평생에 하나도 못 땄잖아요. 그걸 갖다가 5개에서 7개 정도를 딴 대단한 인물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대가예요. 율법의 대가. 율법의 대가라는 뜻은 뭡니까? 율법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고 해석도 잘하고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설교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그거를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뭐처럼 여겨지더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사학위 없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박사학위보다 더 높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꾸 쪼그라들고 자꾸 그냥 찌지부리하게 그냥 뭐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왜 그렇게 쪼글쪼글 사세요? 네? 얼굴만 쪼글쪼글하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대. 마음까지 쪼글쪼글해지지 마세요. 마음 당당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내가 따르지도 않겠노라.
입으로 선언하세요. 가족들에게도 얘기하세요. 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그렇게 보물처럼 여겼던,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서 다 포기하고 버렸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나오는 성도로서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예? 와서 나 학위 이런 사람, 이런 것 있는 사람이야. 우리 교회도 좀 있었죠, 그런 분이. 나 대학원, 김혜수가 그랬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지난주도 말씀에 다 웃으셨는데. 이대 나왔는데 어쩌라고 해. 어쩌라고 해. 그런 것 앞에 왜 자꾸 주눅이 들습니까? 나보다 좀 똑똑하면 왜 말도 못하고 그 앞에서 어버버버버 이럽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은 딱지가 콕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 사람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왜 바보처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할 것은 누구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왜 바보처럼 자꾸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하게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그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예수님과 자신의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들었던 것. 지난주에 그랬죠. 갈등하십시오 그랬죠. 설교 마무리 뭐 기억 안 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니까 뭐 그냥 또 새로운 것 같죠. 마무리 치면서 갈등하십시오 그랬어요. 한 주간 갈등하십시오. 갈등해야지 됩니다. 왜? 갈등했다는 것은 뭐 어떻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을 한 주간 동안 안 하고 오셨다면 난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줄다리기 하지 않고 여기 자리에 왔다면 이미 나는 영적으로 팍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께서 주는 것, 세상에서 바라던 것, 이런 것과 갈등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이거 안 하면 우리 집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갈등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저 사람하고 나 사이에 이런 갈등을 한 번도 안 했다면, 이미 나는 영적으로, 아침에 여기 꽃꽂이가 잔뜩 되어 있었는데, 2주를 못 버텼어요. 지난주는 아주 얼굴을 확 잡히고, 해바라기가 아주 꽃 해바라기죠. 아주 이쁘게, 얼마나 화사하고 좋고, 우리 집사님의 실력을 발휘하게끔 막 만들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고개를 다 푹 숙이고, 계속해서 물을 빨아들이고, 계속해서 이 화초가 그 물을 끝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안 하네. 갈등을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 그냥 이미 잘려버렸는데 내가 뭘 해? 안 해. 난 이미 나이 먹었으니까 난 아는 것도 없어.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더라? 고개를 푹 숙이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갖다 치우세요. 갖다 치우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갈등을 느끼지 아니하고 영적인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갖다 버려라. 하나님께서 갖다 버려라 그래요. 나와 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미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길 수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졌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에이 그냥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또 기도도 안 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이미 나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내 손에 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쥔 것 포기하라고 그러니까 다 내 거 개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러면 안 돼요. 될 대로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서 노래는 얘기는 될 대로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다는 뜻이지 내 손에 쥔 거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요즘 그런 생각을 좀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해요.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정부 때 그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에서는 집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재산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다 팔고 다 없애고 다 없고 거지로 살자. 그러면 정부에서 먹여주고 돈도 용돈도 주고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주고 뭐 쌀 가져가라 뭐 이게 더운데 와서 저 주민센터에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가라. 뭐하러 뼈빠지게 고생하고 사람들하고 갈등을 느끼면서 그 정부의 도움 없이 정말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냥 다 포기하자. 다 포기하자. 뭐만 조금 하면은 세금으로 딱 얻어들이고. 여러분들 언젠가도 진행 한번 또 얘기는 저 얘기 또 한다고 그럴 텐데 여기 나가면은 이게 도로 중간에 무단횡단 금지 이렇게 가로막을 쫙 쳤어요. 그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이 툭 여기서 나가서 그냥 막 무단횡단해. 저거 이렇게 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저기 이렇게 쳐집니다 하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탁 쳐졌어요. 마치 예언 같은 저 예언가 아닙니다. 그런 건 저 예언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 그랬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한 달 만에 딱 쳐졌어요. 제가 나간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호주하고 하와이하고 일본밖에는 제가 갔다 온 나라가 없는데 세 나라를 가면 저는 그냥 다닌 것 같아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살피는데 보면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처럼 도로 중앙에 저런 거 쳐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런 거에 쓸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쓰고 더 써야 할 곳에 쓰지 우리처럼 이렇게 쓸데없는 데 쓰는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만듭니까? 지긋지긋하게 말대로 안 들으니까 무단횡단하지 말아라 그래도 무단횡단하니까. 지긋지긋하게 말대로 안 들으니까. 또 우리나라 법이 참 재미있어요. 무단횡단하다가 쳐도 운전자가 벌 받아요. 우리나라. 제가 우리 동생하고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하다 보면 호주에서는요. 무단횡단하다가 사람 쳐서 죽죠. 운전자는 아무 책임 없대요. 왜 가지 말라는데 갔느냐? 무단횡단한 그 사람에게 100% 책임 묻지. 그래서 그 나라는요. 함부로 무단횡단하지 않아요. 물론 해요. 다 해요. 무단횡단해. 차가 없을 땐 해요. 근데 우리는 차가 와 그냥 쌩쌩 달려도 와서 쳤더니 말든지 맘대로 해봐. 네 손이지 내 손이냐. 그게 교인들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손이지 뭐 내 손입니까? 하나님 손에 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럼 손에 쥔 게 뭘까요? 성경은요. 우리가 가장 꽉 짊어지고 내놓지 않는 가장 큰 등치에 그 짊어진 손에 쥔 것이 바로 이거라고 이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마음. 가끔 강단에서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여러분들끼리 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제가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의중으로 말한 것인데 전혀 다른 뜻으로 들려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목사님 오늘 강단에서 이런 광고를 했는데 그거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 말했는데 전혀 다른 뜻으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위험한 발상이에요. 위험한 것이.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형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것들 이런 것에서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또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나 이렇습니다. 내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이게 가장 큰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려는 것.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아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가장 나하고 가까운 친구가 뭐라는지 아니? 강단에서 말 많이 하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안 거네. 제가 이렇게 수다가 많아지면
수다가 아니죠.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에게 빨리 닦아서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제 본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예배에 대한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서 제가 와서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들 위주로 이렇게 예배 분위기를 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변화시켜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예배가 바뀌면 안 되겠다 해서 15년도인가요? 15년도서부터 오시는 교육자들에게 숙제 과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변화되게 해서 이렇게 할까? 그거를 연구를 해서 좀 저기 해라. 아무도 못해요. 힘든가 봐요. 왜? 우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우리는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있는 잘못된 인식들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뭐 이렇게 묵상하고 뭐 찬송하고 성시교독하고 뭐 이렇게 이런 폼이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후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통일성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드리자. 그래서 우리 교단끼리는 이게 우리 교단인 줄 알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조금 좀 그렇게 좀 마음을 열고 또 그분들이 참여하고 또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바꾸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이게 잘 되질 않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도 올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1월 달부터 그러나 그것도 준비가 또 안 되고 3월 달 또 5월 달 그러다가 이제 7월 첫 주서부터는 또 해야 되겠다 맘 먹었지.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지 않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터줏대감이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변화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제가 자꾸 받아들이는데 아직은 기회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손에 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빨리 버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게 빨리 변화되라고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한쪽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이미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으로 하나씩 깨시면서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발자국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시간 그거를 주시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지난주에 어떤 분에게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에 하도 좀 문제를 일으키길래 좀 오시라고 그래갖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주부터 안 나온대요. 안 나오시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마음 아프고 속 뒤집어 놓고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거 포기하라고 했어요. 내 말 듣는 것을 포기하라고 했어요. 내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듣고 저 사람이 왜 내게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마음속 깊이 좀 생각 좀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타치받고 누구에게 말 듣고 누구에게 통제받고 누구에게 이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자기가 짊어진 거, 나라고 하는 거. 나는 어렸을 적부터 우리 부모도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꽉 짊어진 거. 이거 포기하라고 했는데 포기 못하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얼마 전 대통령이 사고를 쳤죠. 바로 우리나라 사교육과 공교육에 관한 것을 놓고 그만 교육부가 자기들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대통령실에 꾸지람 들은 일이 있었죠. 지금 뭐 관심 없는 분들이야 뭐 이런들 저런들 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내 생각 내 마음을 함부로 말하거나 남을 이해시키려 하는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말하지 마세요. 주님의 생각을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게 교회이고 교회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펼쳐지고 내 생각,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걸 따라 행동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싸늘한 몸 아우증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교회 공동체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대구를 내려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고속버스 타고 가지요. 갔다가 지금 뭐라고 그랬게요? 고속버스는 불안해. 고속버스는 불안해. 그냥 기차 타고 갑시다. 근데 기차 타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차도 탈선할 수도 있고 기차가 또 오늘 맞을 수도 있고 또 맞부딪혀갖고 사고 날 수도 있는데 이게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흔들리는 불안한 세계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굳세지 못한 모습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일어날까봐 이러면 차라리 그냥 집에 방콕하고 꼭 있자. 그게 제일 안전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지진이 나고 집이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전한 곳은 있다 없다.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알고는 있는데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그런 사건과 사고 속에 당면한 나는 어떻냐 하면은 체면이고 인격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고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은 딱장 닥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 어떻게든지 뭐야겠다. 옆에 사람이 살려달라고 같이 살려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더라? 너를 밟고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내가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기억 하나도 안 난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내내 4주간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교회의 반석이 무엇이냐를 4주간 동안 말씀드렸어요. 반석에 관한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 반석. 이 반석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해설이 오늘 읽은 4장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함축하면 이겁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는 교회가 되라 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흔들린다는 말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그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는데 기둥이 이렇게 턱 하고 터져나가는 세멘트 터져나가는 모습을 보세요. 철근이 막 노출이 되었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또 어떤 2층인가 3층 상가에 들어가 봤더니 이 옥상에 가운데가 쑥 들어갔어. 비만 오면 가운데 뭐가 괴요? 물이 괴요.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평탄 잡았는데 가운데 기둥이 조금씩 주저앉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물이 철렁철렁 거려요. 기초가 어떠서 튼튼하지 않아서.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이처럼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어진 인생, 이 신앙의 길에서 설계하고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고 벽을 만들고 창문을 달고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의 집을 완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집을 쓰는데 그 기본 기초 반석이 뭐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뒤틀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설 수 있는 이 기둥이 뭐냐? 이 반석이 뭐냐? 이거를 주 안에 서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해라 하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드렸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의 인생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교훈은 변함이 없지요. 세상 끝날이 되어도 그 말씀은 1.1에 변하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면은 우리가 깐죽거리고 우리가 말 안 듣고 우리가 내 멋대로 한다고 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내 새끼들이 말씀 없고 계속하고 그래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안 이뻐요? 말할 그대로 속상할 때는 이놈의 멜쑥덩어리 그러지만은 그럼에도 변하고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뻐요. 내 새끼니까. 예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은 어떨까요? 우리가 행하면 너 지난번에 너 이렇게 해서 너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너 안 줄 거야. 이러실까요? 아니란데. 지난 것은 지나간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도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예수님을 반석으로 기초 삼고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튼튼히 세워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목사에게 있다? 권사에게 있다? 장로에게 있다? 집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우리 모두에게 있다. 부르심을 받은 수의 성도들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부른 찬송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직전에 불렀던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입니다. 후렴부에서 이렇죠.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의 성공에 관한 것도 다 세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 전부를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 재주,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재물, 인격 그 위에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 위에. 먼저 예수님이 먼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욕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심지어 사망의 그림자라도 예수님을 기초로 한 든든한 인생은 결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다 같이 예기치 못한 일, 사건, 사고, 변고로 인해서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변화가 많은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요. 이 사고가 누구 때문에 왔느냐,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느냐. 제가 우리 사람한테 맨날 또 나 지목하려고 그러지. 우리 사람 그래. 뭐 하다 이거 어디 갔어? 또 내가 그랬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모르게 이제 자꾸 이제 또 그 옮겨놨구나, 또 치웠구나, 이거 또 따랐어 하고 이제 또 남편 아니랄까봐 잔소리를 하잖아요. 또 왜 내가 그랬다고? 이제는 바짝 떠요. 전에는 나 안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왜 또 나 지목하려고? 세상은요 자꾸 그 원인을 자신한테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찾습니다. 우리 지금 정치권 보세요. 웃기죠? 양평 거 가지고선 또 웃겨.
정말 웃기는 초등학교 애들도 안 싸우는 싸움을 지금 이 배웠다는 친구들이 그따위 짓들을 하고 편집은 우리들이 다 책임이에요. 예?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찍었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무슨 당이죠? 새누리당? 맞나요? 아, 국민의당? 국민의힘? 아, 거기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어디에 속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아, 우리는 예수님 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고향을 내세우고 내하고 뭐 인적 관계가 있고 뭐 이런 것 갖고 제발 좀 교회 안에서 논하지 마세요. 자꾸 세상적인 그런 것 갖고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무슨 당이다? 예수님 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어차피 투표는 해야 돼. 이쪽 당을 짓던 저쪽 당을 짓던 건넌방을 가든 오른방을 가든 왼방을 가든 어디든지 하나는 찍긴 찍어야 돼. 찍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해야 될 줄 아는 그것에 표를 찍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아, 이 사람은 내 고향 사람이니까, 아, 우리는 이쪽 편이니까, 나는 저쪽 편이니까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교인들끼리 분리되고 난리 나는 이런 것 모습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 세상적인 걸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갖고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거기에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제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는 거기에 책임 없어. 무고함을 보이려고 악을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셔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내가 좀만 관심이 있었더라면 내가 그날 출석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행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이요. 나 자신에서 그 원인을 찾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 줄 알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 설계하라. 예수 안에서 계획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은 예수 안에서예요. 자꾸 예수 밖에서 찾지 마세요. 예수 밖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부모와 자식과 남편, 아내, 재물, 내 인격, 내가 배운 학벌, 내 생활 전부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들과 가정이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연합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주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모든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